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에 네 개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고 뒤에 두 이야기는 남유다의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배경이 다르지만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한 인생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년의 기근을 피해서 선지자의 지시로 블레셋에 머물며 다시 되돌아온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이 홀로 되돌아오면서 7년 전에 남편의 소유였던 집과 전토를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불리한 것이 참 많습니다. 남편의 집과 전토의 소유권을 홀로 된 여인이 이것을 당시에 주장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으로 분류되어서 국고로 이미 환수되어 간 상황이기 때문에 왕을 상대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등의 이 나라들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청원에 집중할 만큼 왕이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집과 땅의 문제는 수넴 여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자신의 집과 땅을 다시 찾지 못한다면 이 여인의 아들은, 여인과 이 아들의 앞날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생존하는 것이 그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절박한 이 생존의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앞에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때에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게하시를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아주 절묘하게 그 이야기의 당사자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는 개인의 문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인생의 문제에도 개입하시고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하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떻게 왕과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하필이면 어떻게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타이밍에 어떻게 수넴 여인이 딱 맞춰서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게하시는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을 보고 자신이 말한 그 이야기의 당사자가 바로 이들이라고 왕에게 힘을 주어서 말했습니다. 왕은 수넴 여인에게 게하시의 이야기가 맞는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넴 여인은 게하시가 전한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왕은 수넴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집과 땅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인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사마리아 성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사역은 수넴 여인의 한 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엘리사는 직접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한 국가에서 한 가정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은 한 국가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수냄 여인의 생존의 문제는 어떤 기적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엘리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의 지시대로 말대로 순종했다. 그러므로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종은 복이 임하는 지름길입니다. 수냄 여인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밖에는 조금도 이탈하지 아니하는 그런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순종을 해도 말씀에 입각한 순종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주의 산업에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씀에 순종해서 7년을 기다리다가 찾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한 가정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셨고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가정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 성 전체를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과부와 그 연약한 아들의 인생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섬세하게 살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수냄 여인처럼 인생의 큰 문제와 씨름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수냄 여인을 돌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절박한 문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은혜 가운데 해결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우리 마음을 쥐고 흔들지 않도록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앞에서 행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